2020년 새해 첫 주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7인 중 하나를 떼신다. 지금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셨는데 7번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봉해놨어요. 그래서 인봉이라 그러죠. 도장을 찍어서 봉해놨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말씀들이 있는가? 성도들의 구원 계획과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뭘 기록을 해놓으셨다고요?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펼쳐 보이시니까 우리가 아는데, 이때 당시로는 그것을 딱 도장 찍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봉해 놓으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도장 찍어 봉해 놓은 거를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6장 1절에 와서 도장 찍은 것 하나, 그걸 딱 떼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천사들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생물이 나오는데 곧 그룹이라 했어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래서 천사들을 그냥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뭐가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도장 찍은 걸 딱 떼셔서 보이시는데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뭐냐? 붉은 말, 붉은 용, 바로 마귀 운동이요 적그리스도의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 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뒤로 넘어가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뭐라 했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 붉은 말, 붉은 용, 이것이 이제 9절에 가서 큰 용이, 지금 붉은 말, 붉은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도장을 찍은 것을 떼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은 붉은 말, 붉은 용인데 곧 무슨 운동이라고요? 마귀 운동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다.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불신앙의 운동.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화평을 제하고 4절에 보니까 붉은 말 그 운동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적그리스도 운동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앞으로 조금 가서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 깨끗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 시기, 독한 시기, 다투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 거짓말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앞잡이들의 활동으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분쟁, 다툼, 불화, 가정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마귀가 틈을 타면은 서로 불화케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령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선하게 너그럽게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 세 번째 도장을 찍은 것을 떼셨는데 5절부터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엇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뭘 가졌는가?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또 밀 한 되는 이때에 장정이 하루 먹는 식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되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검정말은 저울을 가졌고 이렇게 장정 하루 품삯에 하루 먹을 양식밖에 못 얻는데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인하여 이 곡식들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또는 가물든지 그래가지고는 흉년 기근을 당해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말세가 되면은 인간의 욕심과 타락된 문화와 인간 중심의 어그러진 사상들이 판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없던 그 이상한 기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평년에 보면은 얼마나 지금 따뜻한 날씨입니까? 따뜻해서 좋기도 하지만은 또 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또 흉년 기근이 들어 가지고 궁핍함,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만 잡자고요. 10만 원이면 쌀 얼마 삽니까? 40kg 사요. 40kg. 20kg에 5만 원씩이니까 40kg. 근데 밀 한 대니까 10만 원 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그러니까 그만큼 흉년이 들어 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그다음 말씀을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6절에 보면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뭐냐?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감람나무 기름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감람나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한 달 31일 1년 360일 계속 꺼지지 않게 등불을 밝히는데 감람유로 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뭘 했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 24시간 1년 360일 계속 끊이지 않게 불을 피우는 그 감람유는 뭘 뜻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힌 건 뭐 뜻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갖춘 영적 실력을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기름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갖춘 영적 실력. 이거는 세상이 어두워져도 훤하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유는 해야지 말라. 아무리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핍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만든 영적 실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야지 못한다. 그건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또 포도주는 사람이 포도주를 말할 때는 좋지 않은 뜻입니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말할 때는 같은 뜻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말했느냐 그것이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포도주는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뜻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났는데요. 저 주보에 기록이 났는데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지금 이삭이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28장.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는가?
27장 28절요. 27장 28절. 하나님은 자 이제 27절부터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르트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포도주라고 할 때는 포도주 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뜻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갖추어진 것, 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갖춘 영적 실력, 그거는 아무리 흉년이 오고 기갈이 오고 기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장을 이제 찍은 것을 펴셨는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 7절부터 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로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첫째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푸르스름한 색도 나고 누르스름한 색도 난 것이 섞어져 가지고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뭘 말해요? 혼합주의. 이것저것을 자꾸 비벼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두루뭉실 뭉쳐놔가지고 그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또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합쳐놓고 또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을 합쳐놓고는 두루뭉실하게 해서 어떤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기총에 전광훈이 그 목사가 하는 짓이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동원해서 목사가 뭐 무슨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뭡니까? 세상 정치적인 것이고, 세상 정치적인 것 같은데 또 거기다 믿음을 들여대 가지고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쩌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과연 그게 뭐냐 그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기독교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혼합주의를 따라갑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뭐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뭘 했다 하면서 기독교인지 이건 점쟁이들 하는 푸닥거리인지 알 수 없게, 그러면서도 그것이 은근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현혹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청황색 말 혼합주의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은, 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합치자. 이건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좀 맑게 여겨요. 그걸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네. 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그래서 종교 평화주의로 나가자. 그러면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유일한
한 분이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케 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 어찌 다른 것이냐 그거예요. 부처가 그렇게 합니까? 알라가 그렇게 합니까? 그 위에 미신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두루뭉실하니 합쳐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은 청황색인데 그건 무엇이다? 혼합주의다. 그러면 이제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붉은 말이나 세 번째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은 거의 다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의 흰 말을 복음 운동,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복음 운동으로 보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마귀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운동과 마귀 운동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흰 말을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운동인데 그걸 마귀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말로 마귀 운동인데 그걸 갖다 예수님 운동이라고 하면 복음 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 같은 분도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흰 말을 마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과연 흰 말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운동인지 마귀 운동인지 정확히 살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흰색 성경 말씀에서 흰색은 사탄이나 마귀에게 사용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흰색은 무엇을 뜻하느냐? 순결, 거룩, 또 영광, 권위를 뜻합니다. 흰옷을 입었다. 일반적으로도 권위, 또 영광, 거룩, 순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색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흰 분으로 표현을 했고, 자, 한번 찾아보자.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자, 다니엘서 7장 9절 구약으로 가서요. 에스겔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의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하나님께도 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실제로 예수님의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보세요, 우리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는 뭘 타셨습니까? 백마를 타셨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희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9절부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에게 흰색을 적용시켰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흰색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시록 4장 4절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성경 여러 곳을 다 이제 인용했습니다. 집에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흰색을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에게 사용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흰색은 무슨 색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면류관. 지금 6장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한 복음운동이에요. 흰 말은. 그 다음에 그 탄자가 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이 왕관인데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승리자들에게,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들에게, 적들을 싸워 이겨 승리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거는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57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57번 사용되는데 한 번도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 또는 예수님, 승리한 사람들에게 스테파노스라고 면류관, 그냥 금관, 또 그냥 관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왕관, 보통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겁니다. 크라운. 근데 그거는 디아데마, 복수로 디아데마타 그런데 그냥 왕관이에요, 왕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세 곳을 사용했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 계시록 지금 19장 11절에요. 아까 찾아본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많은 관들이 바로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왕들이 쓰는 관. 많은 관들인데 왜 복수를 했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왕관은 누구한테도 사용을 했는구니? 마귀한테도 사용을 했어요. 12장,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여기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디아데마타 복수. 누구한테도 사용을 했어요? 마귀한테도. 13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도 바다에 나온 짐승 마귀 사탄의 물인데, 여기에도 바로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왕관을 뜻합니다. 진짜 왕들도 쓰고 가짜들도 왕인 척하고 만들어 쓰고, 그런 뜻에서 디아데마로 사용했고, 스테파노스는 이긴 승리자들이 쓰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신구약에 57번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마귀에게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6장 2절에서 그걸 마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마귀가 뭘 이겼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신 것이지, 마귀는 이기고 이긴 일이 없습니다. 귀신, 사탄, 마귀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기고 이긴 일이 없어요. 누구만 이겼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요.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빼앗겼다면 그거는 누구한테 빼앗긴 것이 됩니까? 마귀한테 빼앗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왜 빼앗깁니까? 졌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다 이기고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29절에서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크시도다. 그러므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더 보시자고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만 당당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자기가 이기려고 했다고 그래요?
자, 마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 죄악과의 싸움은 힘이나 혈기나 무슨 총이나 칼,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부터 보면은 믿음과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이런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귀나 불신앙의 세력들, 이 세상의 죄악과 귀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마귀 권세도 깨뜨리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정복하셔서 부활하셨고, 그 승리하신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믿는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압박을 하고 뭐 짓누르면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부간에도 무슨 폭력을 해가지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귀신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으로 선하게 해서 품어서 이기려고 그래야지, 말로 폭력으로 무슨 무력으로 자존심 고집 부리면서 이기려면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막 이기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망하고 알거지가 돼도 이깁니다. 욥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7 아들 3 딸이 죽게 하고 좋은 재산이 다 쫄딱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이긴 것인가? 아닙니다. 욥이가 바로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어냐라. 그래도 자꾸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니까 마음을 막 후려 패게 막 그냥 비웃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알거지가 됐어도 다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때로는 마귀 시험에 져가지고 범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마귀가 이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는 앞으로 너희 죗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너희 죗값을 대신하여 이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마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지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전에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생물, 돼지나 소나 닭이나 같은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범죄를 했습니까? 자기 신복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교사, 살인 교사,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51편 51편 그 51자 써졌는데 거기 가보시자고요. 뭐라고 했나?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럼 뭡니까? 다윗이 신복 장수의 아내 범하고 우리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원통히 여기며 회개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피 흘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제 멀리하는 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까지 탄생시키시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이 사함받아서 결국은 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일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 운동은 어째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아벨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인한테. 그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니까 가인이 이기고 아벨이 진 것 같죠?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어때요? 하늘나라 가서도 어떻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지옥 멸망당하게 됐고, 아벨은 젊은 나이에 형한테 죽음 당했지만 그는 순교자의 첫째 반열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면 의인 아벨이라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벨을 높이셨어요. 또 스데반 집사,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모독당할 때에 뭐 사람이 보면 비참하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죽어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경제도 어렵고 불확실한 참으로 두려움이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 그겁니다. 예? 이기고 또 이긴다. 왜?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금년 한 해 질병이든 뭐든 사고든 또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요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